샬롬. 9월 10일 이슬기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 더 합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4장과 5장, 고린도전서 15장, 에스겔 13장, 시편 52에서 54편을 살리다라는 의미죠. 살림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입니다. 이스보셋의 죽음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나와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열되고 흩어진 민족을 하나로 모으시고 다윗을 통해 새로운 통합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심지 확립을 의미합니다. 죽어가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중심으로 다시 살아나는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죽어가는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바울은 부활의 그 확실성을 증거하며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모든 신자의 부활을 보장하며 죽음이 마지막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삽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 영적 생명의 능력을 의미하는데요. 이 죄와 죽음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은 먼 훗날에 그렇게 될 거야 이런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그 소망이 결국 그 오늘 이렇게 당겨져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편으로 넘어갑시다.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공격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죠.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이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소망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죽음 같은 절망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예배와 기도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에스겔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참된 위로를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누구나 그렇겠지만 우리는 상처받고 아플 때 위로받고 싶어 하죠. 음, 젊은 분들은 또 이제 SNS 많이 하시니까 막 공감되는 글 막 보면서 '아 맞다, 맞다.' 이렇게 막 반응하시기도 하고 막 서점을 막 다니면서 자기 계발서를 찾아서 막 좀 더 막 방향을 잘 잡으려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지 않는 분들 혹은 믿는 분들조차도 점집이나 막 그런 운세 이런 걸 의존하기도 하죠. 또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그런 이제 말씀 뽑기라든지 막 그래서 나한테 위로되는 것 붙잡고 기도하고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잘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좀 의지하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과연 정말 우리 상처를 치유해 줄까요? 잠깐 동안 감정적인 그런 잠깐 그런 만짐 이런 거 외에 '정말 치유해 줄까?'라는 생각을 해 보자라는 거죠. 이게 우리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에스겔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위로받기를 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때 근데 문제는 거짓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막 달콤한 말로 백성들을 속였어요. 뭐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고, 마치 이것은 무너지려는 담에다가 이 회칠만 탁 하고 "튼튼하다."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건들지도 않고 해결하지도 않고 겉으로 촥 이렇게 포장하는 완전 가짜 위로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짓 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헛된 것을 보며 거짓 점괘를 치는도다." 막 이런 말씀하면서 거짓됨을 폭로하시죠.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상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으로 근심하게 하며 악인의 손을 강하게 하여, 그러니까 오히려 백성들을 안 그래도 힘든데 더 깊은 절망으로 빠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요, 거짓 위로가 당장은 달콤하게 느껴진다라는 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아픈 진실보다는 듣기 좋은 거짓말이 편하거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는 말을 감당하는 것보다는 "괜찮아. 뭐 문제없어.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대충 회칠하고 넘어가는 게 좋단 말이에요, 당장에는. 하지만 이런 거짓 위로는 마약과도 같아서 순간적인 "그래 되겠지." 막 이런 식으로 기분 전환될지 몰라도 근본적 치유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회복의 길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구원하리니"라고 약속하시며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고 진리 위에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참된 위로는 아플 수는 있지만 정직합니다. 우리의 그 죄와 연약함을 지적하시지만 동시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은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참 아프게 들릴 수 있습니다. 죄를 지적하시니까요. 회개를 요구하시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치유의 시작인 것을 기억합시다. 상처는 곳을 소독하는 것은요, 아픈 시간을 필요로 하지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아픈 쓴 약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세상은 수많은 가짜 위로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자이신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은 아프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참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거짓된 평안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세상의 조언, 그런 세상적 공감 이런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주는 위로는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두 번째는요, 달콤한 말만 해주는 사람보다 맨날 내가 원하는 반응 해주는 사람보다도 진실을 말해주는 신앙의 동반자를 두시길 바래요. 사랑으로 때로는 꾸짖기까지 할 수 있는 친구가 여러분 진정한 친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위로할 때도 값싼 위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참된 격려, 긍휼, 그런 위로를 전하시길 바래요. 진리 안에서 하는 위로가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위로에 속지 않고 주님의 참된 말씀 안에서만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그 시간이 참 불편하고 아플지라도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